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얻어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 쪽이 비가 오고 막 펴여가지고 오늘 주일에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우리 손희덕 장모님이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다 파내고 이렇게 마른 흙을 넣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오늘 주일을 예비하고 있구나. 우리도 주님이 예배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고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월드컵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 4강 4팀만 남았습니다. 준결승,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인데 뭐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봐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가 온 인류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열광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게 우리 인생하고 닮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살이하고 너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축구공이 둥글어요. 그래서 꼭 실력 있는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강에 올라간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보면 일본하고도 비교가지고 이게 뭡니까? 페널티킥 이걸 해서 또 근근히 올라가고, 또 그 8강에서도 브라질하고 또 승부차기로 이렇게 해서 근근히 올라가도 이렇게 벌써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브라질이 1등인데 지금 8강에 떨어졌습니다. 성적순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고, 노력한다고 성공하고, 열심히 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정해진 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예전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보면 국제대회에 나갔다가, 올림픽에 나갔다가, 월드컵에 나갔다가 1등이 아니면, 금메달이 아니면 다 2등을 해도, 은메달 따도 죄인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브라질에게 지고 8강에 탈락해도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선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참 잘했다, 다 박수 칩니다. 수고했다고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만하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지고 왔지만, 8강에서 떨어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야, 왜 그것에 졌냐,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나라는 우승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경기, 아무리 대단한 팀이 나와서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1등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꼭 1등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또 하나,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얼굴에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하면 안 돼요. 운동장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주장이니까 보호대를 차고 솔직히 선수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꼴도 못 넣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른 동료들을 감싸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사회자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키도 크고 제일 잘생겨서 이번에 팍 뜬 친구가 있어요. 헤딩으로 골 넣고, 조규성이라고.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서 외모가 최고 미남이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손흥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손흥민에게 또 물어봅니다. 누가 진짜 제일 미남인 것 같으냐? 손흥민 선수가 누구를 지목했냐? 김민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김민재 선수가 키도 크고 실력은 최고지만 최고 미남은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이 김민재 선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명이 괴물이에요. 그런데 김민재가 최고로 미남입니다. 아마도 주장이니까 제일 열심히 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보고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장이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대통령에게 주장 완장을 딱 갖다 채워줬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흥민 같은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에서 손흥민 같은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전 세계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보급하려고 힘쓰고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따로 오늘 이 헌금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우리도 2월 달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남수단 그리고 그 지역 뭐 이런 쪽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굉장히 온 교회가 힘을 모으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성서 보급을 위한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상처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말에 상처받았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상처받았다.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와서 대담하면서 대화하는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쌓여있던 마음, 이 상처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뻥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잠시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거나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치유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성 건축이 끝났습니다. 큰 공사가 끝나고 큰 일이 끝나고 나면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공허함을, 공사하다가 서로 말로 주고받은 것,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쉬우니까 지금은 학사 에스라, 영적 지도자를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재건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부흥,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니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너무 흔한 시대예요. 성경책 자체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게 한국은 발달해가지고 핸드폰 안에 성경 찬송 다 있고 또 핸드폰만 켜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지금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습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가, 교회가 모였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처럼 66권이 아니라 주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에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 다른 교회 임직자들 행사 때문에 설교하러 많이 가잖아요. 오늘도 가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리에서 딱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웠지 않았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절 읽혀질 때 아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경을 읽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는 바로 이런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성경을, 저는 목사니까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때때로 이 성경 말씀이, 이 글자가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서 막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그럴 때에는 설교를 준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막 이 말씀이 살아서 막 튀어나올 때는 속된 말로 설교 준비하는 거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 통독하면서 그전에 제가 성경 통독 어리다 하면서 앞에서 막 정신없이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감격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행복산 성복회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한 장씩 차례대로 읽습니다.
차례대로 읽고 지나는데 저는 그때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설교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그 즐거움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거예요. 읽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읽고 깨닫는 것.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 빌립이 올라가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깨달음의 반복, 중요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만 6번이나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깨달음, 이해하는 것, 6번이나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읽혀져야, 알아들을 만한. 또 7절과 8절을 보니까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또 12절에 보니까 밝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거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시작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루엘레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불신자입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설을 읽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흑우성을 폭로하고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서 복음서를 읽기 전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읽기 전에 그의 완악했던 마음은 다 녹아졌습니다. 그는 감동에 북받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변호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깨닫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은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듣고 끝나버려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진짜 깨달았다면 말씀 앞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깨달았는데 또 무시하고 지나가고, 깨달았는데 또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겠느냐? 아니죠. 자, 이 반응을, 먼저 의지적인 반응을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우리 형무에서 성포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나누어 주는 것.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화목축제를 하기도 하고. 화목축제, 오늘 모두가 꿈꾸는 거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나가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매월 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매주 할 때는 그 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김종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김종호 선교사님 모친께서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문상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벽제를 가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거기에 가서 마지막 안장하고 마지막 예배를 제가 드려주고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종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성포교회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서 그것도 감사한데 이 장례식에 나왔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떡을 하고 싶대요. 떡값이 얼마나 물어봐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선교사님이 떡하고 예배도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고 매월 하니까 소중한 줄은 모르지만 선교사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감동,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보십시오. 이들이 말씀 앞에 정서적인 반응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감동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진 심령들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며 감격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성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통독하다가 성경 읽다가 안경을 벗어 던진 것도 보았습니다. 감격하며 울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힐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할 때 모든 공동체에게 옆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 한참 동안 있다가 나갑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이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면 벌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몸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 가을 신방을 하면서 한꺼번에 모여서 신방을 봤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눈물 흘리는 것, 이상하게도 어느 구역에서 한 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훌쩍훌쩍, 모두가 맹맹하면 끝까지 맹맹,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 전염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이 신방할 때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이 난다. 이 자리에도 눈물 흘리신 분들 많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흘리는 눈물,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동된 대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 또 다른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서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울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행복사송복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간다의 우리 현지 대표 선교사 정준희 선교사, 우리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준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졸업식에는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졸업생들 모임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갔을 때 루안다에서 신학생들 모임, 졸업생들 모임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간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곳곳에 몇십 명씩 모아서 우리도 해달라, 그게 힘을 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진자에서 32명의 동북부 졸업생들이 함께 했고, 연합 사역을 위한 트럭과 음향 시스템을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송포교회의 방문과 섬김,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저 동쪽으로 있는 졸업생들 32명하고 선교사들이 만나서 송포교회 오도록 기도하자,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멋있게 하자, 뭐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죠. 졸업생들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졸업생은 목사님과 송포교회를 통해서 졸업식을 맞이했으니 이번에 오셔서 격려와 응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제 코로나 끝나갈 때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다시 발동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음향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지 않아서 보충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졸업생들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빔 프로젝트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번에 목사 안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셔서 목사 안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셔서 와이셔츠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영어 성경도 주고 목회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쓰던 그 스마트폰이라도 갖다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코로나, 에볼라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딱히 주변에 코로나와 에볼라에 의한 감염 사례는 들리지도 않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오셔서 노 마스크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읽어주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책임질 줄로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현지에서는 깊이 감사로 느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응답하는, 감동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